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사사기 5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현장에서 있고 내일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니까요. 내일은 유튜브에서 여러분 각자의 골방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학부에서 음악 전공해서 많은 가사와 또 곡을 쓰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고백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되고 또 노래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부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그리고 자연스럽게 작용 반작용으로 드러나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송장이 되려고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다 건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그 바로의 군사들이 그 말의 엉덩이를 채찍질을 해서 뒤쫓아가지고 다 잡아오려고 홍해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마지막 사람까지도 그 홍해에서 건너 나왔을 때에 한참 홍해 한 가운데를 건너고 있는 그 파라오의 모든 군마와 병정들이 다 홍해 가운데서 그냥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제단을 쌓고 찬양과 예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거기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그는 여호와로시오. 그가 그 말과 그 탄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도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춤이 덩실덩실 나오고, 우리가 세상에 400년 동안 우리 아버지 때에도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에도 고조 할아버지 때에도 평생을 그냥 종살이 노예살이 벽돌을 굽고 람셋에서 피라미드를 쌓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병격 900대,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병 1만 명이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분 탱크 한 대에 보병 몇 명이 붙으면 이길까요? 탱크 900대가 있는데 보병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사사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이겼는지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저 그냥 15절에 뭐라고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과 바락의 군대가 이겼다. 그냥 그렇게만 기록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노래의 내용에 보면 힌트가 기록은 되어 있죠.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이 세일은 에돔 땅을 이야기합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그러니까 다볼산에서 기손강 기슭에서 이 철병국 900대와 보병 10,000명이 붙었는데, 이 세일 땅과 에돔 땅은 다볼산 기준으로는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어떤 풍랑과 폭풍이 몰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완전히 진흙탕이 되고
완전히 그냥 무슨 논 들어가는 것 마냥 장화를 신지 않으면 땅이 그냥 질퍽질퍽해져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탱크여도 여러분 땅이 질퍽질퍽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싸우는데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랑과 또 태풍을 일으키셔 가지고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9,000대가 있어도 그냥 없는 이만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 세계와 또 모든 기후와 날씨를 주관하셔서 그래서 이겼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시내산도 다볼산 기준으로는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부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바락을 세우시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 야엘이라는 한 가정에 불신자 남편을 데리고 평생을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켰던 이 한 여인, 그러면서도 남편이 장막을 거두면 또 여기서 장막을 치고, 또 저기 가서 장막을 거두면 또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그 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장막의 말뚝으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그냥 꿰뚫어 버림으로써 가나안 군대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는 가장 결정적인 일들을 또 감당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살아있을 때에는 6절 7절에 보십시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야엘의 날, 이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두운 날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리산 구사다임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두웠던 날이에요. 그때는 고단 9절 보십시오. 대로가 비어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대로를 놔두고 그냥 산길로 다니고 인적이 드문 길로 다니는 거예요. 왜요? 잡히면 그냥 잡아가고, 잡히면 그냥 죽여버리고.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마치 평양 시민들이 대로를 놔두고 다 숨어서 도망다니고,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큰 길 놔두고 그냥 저녁에 몰래 새벽에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어두운 시대에는 큰 길 놔두고 다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마을의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이 그쳤다라는 표현은 마을 사람들이 생기를 잃고, 그리고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누가 일어나기까지?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사인 드보라, 바락, 야헬 다 누구를 예표하는 메타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갈 때는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잘 돼도 불안해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리고 이 하루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력과 체력과 영역을 충만하게 공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교회 개척하고 3년 동안 그 은혜로 버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루를 감당할 만한 힘을 동시에 허락하셨다라고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드보라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 동그라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 동그라미.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곧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노래 동그라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찬송 동그라미. 9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시니 여호와를 찬송 동그라미. 10절에 보세요. 흰나귀 탄 자들, 양탄 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 동그라미. 11절에 보세요. 활 쏘는 자들의 노리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전하라 동그라미.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노래 동그라미.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노래하라, 찬송하라, 전하라,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을 살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엄청났는지를 세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며 찬양하며 전하며 전파하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백날 교회 다니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주님 앞에 노래 찬양 예배 드려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줄 압니까? 그분은 뭐 우울증 앓고 싶어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이기고 불면증을 이기고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감사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하고 헤아려 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고도 안 되면 우리 전도팀 요 앞에 팝콘 전도할 때 나와서 물티슈 한번 나눠줘 보세요.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서 우울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액션을 취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토록 나에게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겸하여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것만 주시고 이거는 안 주셨나,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유학 안 보내주셨나, 왜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돈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찌질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것만 불평 원망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두 가지 선택의 중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14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아말렉에서 뿌리 박은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여러분,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5절에도 보세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번과 함께한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아니, 도대체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려갔다라는 것은 두 가지 길 중에 여러분 전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하려 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고백처럼 한 치 앞도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루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 진로 앞길이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상태를 내려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4절에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이거든요. 므낫세 지파, 스불론, 15절에 이사갈, 이런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들이죠.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도 나와요. 이런 지파들이 여러분 전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취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철병거 900대 대 1만 명의 보병 가운데 이런 지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 피조 세계와 자연 만물과 이 기후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나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말뿐인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신들과 다르구나,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2절에 보세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9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것이 있었다면 이 영적 전쟁,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0,000명이 없어요.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반대로 이들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탱크를 이깁니까? 딱총을 가지고. 그런데 이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여러분 그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지금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이 없어서 저 옆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세워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을 봅니다. 뒷짐지고 있는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큰 결심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큰 결심은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큰 결심이 아니고 마치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 참전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 큰 결심이에요. 그게 무슨 큰 결심이에요? 그 믿음 없음이지.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참전하지도 않아요. 16절에 보세요. 네가 양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냐면야. 피리 부는 소리 듣고 있으면 어떡해요? 움직여야지. 무장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고, 자꾸 부모 원망하고 우울증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17절 길르앗, 이 길르앗은 갓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구경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어요.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양만에 거주하였도다. 자기 양만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누구는 지금 목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전쟁에 지금 참전하고 있는데, 세상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피리 부는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배와 항만에 그냥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치 못하는 거죠. 백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받은 복을 새하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할 바에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하나님, 내가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절대 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 나는 과연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겸하여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듯이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두 번째, 즐거이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루벤, 갓, 단, 아셀 지파처럼 그저 그냥 뒷짐지고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이 기도 제목인지, 우리 가정이 지금 뭐가 영적으로 구멍이 났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마치 냄비 안에서 끓는 물에서 데워진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 마냥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검증하고 점검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생아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샬롬이, 그리고 지금 뇌출혈로 누워 계신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정말 열방을 가지고 기도하며 태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시술과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 자신의 진로와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지 한참도 알 수 없이 마치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처럼,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조선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120년 전에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 복음 전파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비로소 전파되게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전파하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주와 함께 내려갔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려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하며 아버지 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담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위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내려가며 그리고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